에, 요즘 현대인의 특징,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 어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요, 공부할 때 다들 주변이 조용해야 돼. 시끄러우면 공부가 안 됐어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독서실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뭐 무슨 큰 중대한 시험을 본다면 절강까지 간 사람 많잖아요. 하여간 조용해야 모든 게 집중됐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요즘 애들 가만히 공부하는 거 보면 가만히 안 해요. 뭔가 음악을 틀어놔. 뭔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자녀를 보셨겠지만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근데 정신 사납잖아요. 이게 주변에서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오면 어떤 애들은 TV까지 틀어놓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물었어요. 너 이렇게 되면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냐 그랬더니 잘 된대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심지어 수업하는 중에서도요, 애들이 이어폰을 꽂은 채 수업을 받고 있는 애들이 있대. 선생님들은 이게 못마땅하죠. 사실은 나이 먹은 선생님들은 못마땅해갖고 참 한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해서 이어폰 꽂고 해도 잘 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다시 말해서 설문조사를 쭉 했다는 거죠. 했는데 조용할 때 공부 잘 되냐 아니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어폰을 꽂든지 음악을 틀어놓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공부 잘 되냐 딱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애들이 거의 100% 공부가 더 잘 된다고 나왔어요. 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아니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오히려 음악 소리가 딱 끊어지면 심란하대요. 정신이 졸리고 뭔가 이상하고 그렇대. 이게 좀 뭔가 안정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렇게 이렇게 돼요? 우리 때와 이게 세대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하여간 예전보다는 확실히 세상이 시끄러워. 그 이유를 굳이 분석한다면 참 세상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요즘은 한 가지 갖고는 못 살아. 멀티플레이어를 해야 돼요. 뭔가 해야 돼요. 뭔가 한 가지 이상의 스펙을 갖고 뭔가 해야지, 투잡이란 쓰리잡인데 해야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안정적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렇게 수십 년이 변해되니까 체질이 바꿔버린 거야 이게. 은근슬쩍. 시끄러우면 좋은 거야. 안정 있는 거야. 조용하면 뭔가 이상한 거야. 음악도 그렇잖아요. 요즘 음악 여러분 잘 들려요? 가사들? 뭔가 빠르잖아요? 신이 나요. 음악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음악 수준이 높죠. 우리나라 음악이. 참 좋아요. 그런데 시끄럽죠. 나쁜 생각하면 시끄럽고 좋다고 하면 참 음악 좋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우리 음악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들 기성세대들은 일단 통기타 음악 음보다도 뭐예요? 가사가 집중됐잖아요. 가사 다 들려오고 가사를 음미하고 서정적이고요. 뭔가 감성적이고 뭐 이랬잖아요. 발라드 좋아하고 막. 근데요. 요즘은 그런 게 별로 많이 없어지고 하여간 박자가 일단 빨라야 돼. 트로트라든지 뭐래도 하여간 박자가 빠르고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흥이 있어야 돼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요즘 음악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뭘로 들어요? 몸으로 들어야 돼. 몸으로 이렇게 들어야 돼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왔어요. 애들이 이런 걸 다 좋아해요, 다들. 좀 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세대 차이라고 그런 게 생각해요. 막 그런 것들이죠. 또 두 번째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도 어떤 소리가 나왔냐면 참 바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바쁘야 산다. 바쁘게 살았잖아요, 다들. 그래갖고 어느 순간에 한가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 없으면 심란해요. 뭔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정이 못 돼요. 뭔가 뭐 안절부절. 아니 좀 쉬라고 해도 안 돼 이게.
굳이 뭔가 하려게. 은근슬쩍 우리는 일 중독이 됐죠. 또 바빠야 정상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요즘은 뭐 조금 워나벨이라 갖고 좀 휴식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토요일 날이라든지 뭐 일요일 날도 말 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나이 먹은 사람 뭐야? 세상 망한다고 생각해. 우리나라 망한다고 생각해. 예. 이렇게 쉬어서 언제 이러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한가하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뛰고 있는데 나만 걸으면 이상하잖아요. 나만 지쳐지잖아요. 뭔가 낙오된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왔다는 거죠. 막 시끄럽고 바쁘고 어수선하고 분주하고 뭐 이런 게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약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약점이 뭐예요? 조용한 걸 싫어해. 가만히 있는 걸 싫어하고 이것은 어떤 일적인 행동적인 건데요. 심적으로는 뭐예요? 명상이 없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멍 때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멍을 좀 때렸잖아요. 한가할 때는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데 이게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뭐 한참 멍 때리기 얘기하잖아요. 이거 좀 되찾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멍 때리다. 멍 때리는 게 상당히 건강에 좋다가 돼요. 정신 건강에 무진장이 좋다는데 멍 때리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과학적으로도 입증됐어요. 가끔가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상당히 좋대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그걸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근데요, 안 하던 사람이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도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묵상기도 하잖아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하고 통성기도 하는 거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뭐가 더 쉬운 것 같아요? 묵상이 더 쉬워요? 통성이 쉬워요? 사실 통성이 더 쉬워요, 해보면. 소리 지르는 게. 근데 묵상 기도하면요, 별의별 정략 다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때는 막 흥분돼 가지고 뭐 뭔가 하겠지만요, 조용히 기도하면요, 그 1분 못 넘겨요. 기도하다 어떤 생각이에요? 딴 생각이에요, 다.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지? 또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쉽지 않아요, 묵상이라는 게. 이게 해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서툴러요, 이렇게.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은 이런 명상이라든지 묵상이라든지 뭐 보통 큐티, 카위어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야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요. 이게 올바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그래도 자기 자신이 점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열심히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자동차 점검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기 검사도 있듯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도 몸도. 그게 어떻게 보면 명상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묵상 시간이고 어떤 콰이어트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왜 세상은 어수선하고 정신없고 또 우리는 빨라지니까 이런 여유가 자꾸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부정은 하지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돼. 내가 산 만큼 땀 흘릴 만큼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낙심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떤 책임으로 자꾸 떠넘여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렸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러면 평소 때 묵상을 하고 평소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어떤 조용한 시간을 좀 가졌으면 내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어떻게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기 묵상이 없으면 다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현대인들의 크나큰 어떤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 현대인들은 무책임성이 참 많다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뭐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가 참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힘들고 원망스럽고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책임을 남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데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꾸 이러다 원망 불평이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원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 있을 때 그중에서 반만이라도 내 문제가 있다면 엄청 큰 거죠. 아니 20% 30%만이라도 내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원망
불평 그렇게 좀 덜 할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걸 못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의 성찰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참 이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어부질이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예. 중국 고전에 전국책에 나오는 고사잖아요. 쌍방이 싸울 때 틈을 이용하여 제3자가 애쓰지 않고 가르친 이득, 이것을 어부질이라고 하잖아요. 어부질의 이야기는 그래요. 한 어부가 망태기를 하나 딱 걸머쥐고 이제 갯벌로 나가서 바다가 갯벌로 나갔더니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 순간 황새가 그 갯살 그 속살을 딱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조개도 꽉 다무는 거야. 그게 서로 물고 있는 거야. 황새는 개 속살을 물고 있고 개가 아니라 조개 속살을 물고 있고 조개는 입을 꽉 달고 네가 나라 내가 나 하다가 어부가 황새하고 이제 조개하고를 얻었다 그런 얘기죠. 둘 다 잡히고 만 것이죠. 요즘 세상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살고 너 죽자는 게 많았어요. 이게 보편적이었잖아요. 사람 심정이 그렇잖아요. 나는 살고 너는 죽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요즘은 어때요? 한 단계 진돼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사람이 많으셨어요. 이게 비근한 나태는 원인이 뭐죠? 요즘 매스컴 보면요.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묻지마 이게 엄청 많아졌잖아요. 따질 거 없어요. 불특정 다수 나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묻지마 해갖고 완전히 몰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차로 몰살하든지 칼 갖고 하든지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예. 그래도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한다는 게 보통 우리의 이제 지금까지 삶이었지만은 이게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게 너무 많다는 거지 이게. 그게 세상이 너무 험악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아니에요? 보통 예측이 되면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하는데 마음의 준비 안 하는 것들이 팡팡 터져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라 이런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요즘 세상가 보통 우리가 잘한 용어가 소탐대실이라고 알잖아요. 작은 이익 탐하다가 오히려 큰 거 잃는다고. 예? 작은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도. 이순유가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얘기 나오잖아요.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니까 얼마 죽겠어요. 요즘 금값도 많이 오르는데. 그래갖고 그 사람 속삭이잖아요. 거위를 잡아 속을 파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 말 쏙 하고 어떻게 해요? 거위를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알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뭘 얻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는 것도 비슷해요. 주식하는 것도 보통 단타로 많이 날린다 하더라고요. 주식을 샀다 뺐다 샀다 봤다. 우리나라 참 많이 있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모든 삶이 그래요. 모든 친구와 동료 관계에서도요. 금방의 이득만 취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이후에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순간의 이익에 누른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생각을 못하고. 그 순간의 이익 때문에 모든 것을 정말 큰 것을 많이 잃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식습관도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자꾸 음식은 개발되고. 근데요, 이게 맛있는 음식일수록 어떻게 돼요? 몸이 상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의 그 음식 먹고 싶어서 몸이 상해도 자꾸 먹어지잖아요. 또 한 가지 운동이 자꾸 소홀해지잖아요. 뭔가 요즘은요, 불편한 것을 되게 싫어해요, 사람들이. 불편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불편한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좀 편하게 살다 보다 약간 불편하게 사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마음속으로 나는 좀 불편하게 좀 살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좀 더 편하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자연도 잃고 나 자신도 잃는 게 많다는 거죠. 요즘 현대의 모습을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을 딱 마치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무적인 거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행사지만은 그러나 내 편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엄청 유익된다는 거죠. 왜? 이 순간만이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잖아.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잖아요. 이게 너무 큰 유익이라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예배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인생이 좀 달라져요, 확실히. 제가 봐도. 결국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내가 잘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니, 이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는 게 영광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예,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이죠. 이것보다 더 큰 건 있지만은 우리 편에서 생각하니까 참 중요한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두 나무꾼이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둘이는 서로 경쟁적이고 한 사람은 너무 경쟁력이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나무 올라갔는데 서로가 나무보다 이겨먹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나무를 뱄다는 거 아니에요? 나무를 냈는데 한 사람은 죽으라고 막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50분 열심히 하고 한 10분 동안 앉아서 쉬고 자꾸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 져갖고 나무가를 얼마나 했는데 딱 보니까 쉰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란 거죠.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많냐? 이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무를 나보다 더 많이 했냐?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는 10분 쉴 때 도끼날 갈았다고 하잖아요. 이 명상이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아성찰이.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냥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도끼날을 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우리 삶에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도끼날을 갈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 어떻게 보면 자아성찰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 본문에 이제 돌아와서 46편은요. 이 마틴 루터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내 주는 강한 서흥이요. 이걸 기반해서 만들었죠. 7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로다. 이게 루터의 힘이고 이게 루터의 어떤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원천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했다는 거죠. 루터는 루터 얘기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신앙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즘 현대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앙적이에요. 상당히. 왜? 자연과학이 발달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상당히 불신앙적인 게 많아요. 또 하나 세상이 잘 나가니까요. 되게 교만해 사람들이. 불신앙적이고 교만한 게 오히려 이게 오늘 우리 현세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사람이 겸손할 줄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이 국가나 어떤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뭐가 겸손일까요? 심판자 위에 심판주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겸손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해서 재판하는 사람 위에 또 한 명의 재판장이 있음을 깨달은 게 이게 겸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안하무인이에요. 자기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자기 반성이 때려주기도 안 돼요. 이건.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있잖아요. 모두가 누구 때문에 자꾸 정가 보면 모두가 다 피해자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가해자 없어요. 뚜껑 열어보면 다 피해자예요. 책임 돌리는 게 우리나라 교육의 시스템 같아요. 요즘은 인성교육 옛날 얘기죠. 우리 알잖아요. 그전부터 이거 인성교육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 교육. 아니, 지금 더 심해졌잖아요. 인성교육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다들? 다 똑똑한 아이들이잖아. 똑똑한 아이들은 뭐예요? 법적으로 하든 뭘 하든 하여간 누구한테 책임 전가를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피해 망상증에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 우리나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피해 망상증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해요.
그거 아니다. 혹시 너희들이 나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느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내 탓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느냐? 이 사회가 어지러운 것도 나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봤느냐? 철저하게 내가 피해자로 생각하면 그거 끝이 없다. 그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 했던 게 그 천주교에서 했던 게 이런 말 있잖아요. 메아 꿀빠 메아 꿀빠 메아 마키마 꿀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게 순위원에서 어떤 그런 어떤 수도원 생활하면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거기서 이걸 제일 강조한 게 이거예요. 그 공동체 생활하니까 다 남 탓이라면 그거 되겠어요? 이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요 이걸 먼저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야. 내가 혹시 가해자가 아닐까 하면 자기 성찰부터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조용해져야 된다는 거야.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디모데후서의 말세의 징조를 쭉 얘기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하면서 말세의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많이 사랑한다. 또 돈을 많이 사랑한다. 또 자랑도 하고 교만하고 비방도 많이 하고 부모를 거역도 하고 모든 일에 감사 별로 하지 않는다. 거룩하지도 않고 정이 하나도 없으며 사람들이 원통함을 절대로 풀지 않는다. 누구를 모함하고 절제도 못하고 사나우고 되게 사납고 산한 거 별로 의미가 없다. 또 배신 잘하고 또 조급하다. 이 조급하다는 게 참 요즘 그런 거잖아요. 조급도 하고 자만하다. 그 다음에 쾌락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다. 또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기가 막힌데 경건의 능력 하나도 없다. 그렇잖아요. 폼은 나는데 뚜껑 열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급하잖아요. 참 조급한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전에는 남자들이 조급한 건데 요즘 여자들도 많이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저는 마음이 다가와서 이런 말씀 오늘 전하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이게 자기 성찰이거든요. 가만히 좀 있어라. 출애굽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기뻤어요. 10가지 재앙 완전히 애굽 때려 부셔버렸잖아. 하나님이. 홍해바다 딱 갈라지게 하고서 애굽 군대 다 죽여버렸잖아. 얼마나 감격이 컸겠어요. 뭐 찬송 나오고 할렐루야 하고 뭐 노래 나오고 난리 났었죠. 근데 첫 번째 문제가 턱 터지잖아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물이 없잖아요. 마라에 갔더니. 물 없다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조금 갔더니 좀 길도 척박하고 광야니까. 걷기도 힘들고 음식도 부족하고 할 때마다 뭐예요? 이제 불편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나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너희는 좀 제발 가만히 좀 있어라. 너희들 지금 불편하냐? 너희들 힘드냐? 척박하냐? 어려우냐? 조금만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먼저 알지어다. 자아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좀 깨달아라. 주변만 보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면서 뭐요?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새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좀 조용히 좀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예. 보통 조용하는 것은 보통 침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묵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조용하려면 말을 좀 조용해야 말의 침묵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욕망의 침묵이 있죠. 이 욕심 좀 내려놓아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문제예요. 사고의 침묵이 있어요. 생각의 침묵. 잠시 생각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려놓자는 거예요. 조용하게 덤비지 말고 좀 더 생각해 보자. 그 성경은 늘 얘기해요. 야,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 믿으려고 노력을 좀 해봐라. 그러고 말하는 것보다 더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봐라.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상당히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많이 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많이 듣겠지만요. 엘리야가 느꼈던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보세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레 선지하고 싸워갖고 이겼잖아요. 이제 뭐 엄청난 승리를 한 거야. 850대 1에 갖고 이겨버린 거야. 18장, 열왕기상 18장. 일이 끝났을까요? 일이 안 끝났어요.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왕후 누구예요? 이세벨이 자기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어떻게 돼요? 엘리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더 죽어나는 거야.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도망가. 아무도 없는. 그 로덴 나무에서 뭐라고 해요?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녹록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할 만큼 했어. 근데 자꾸 어려워져. 힘들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자.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그런 게 해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 나타났어요. 엘리야 생각은 그랬죠. 갑자기 막 강한 바람이 불어요. 아, 하나님 오시겠구나. 안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두 번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도 하나님 안 오신 거야. 그 다음에 엄청난 불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도대체 뭐요? 하는데 잔잔한 바람 소리가 들으면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의 마음이 심적으로 가라앉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때는. 내가 조용히 잠잠하고 내가 조용히 하나님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딱 네 가지. 오늘 보니까요. 내가 너의 피난처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한결같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세 번째는 내가 너를 항상 돕고 있다. 네 번째는 나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 현실 속에서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좀 이런 신앙생활 좀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성급하고 떠들고 뭐 이렇게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멍 때리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고 하나님만 집중하십시오. 그럼 그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뭔가 지혜가 생각나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에 그 초기에 요한 크리스토임이라는 안디옥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지 아니에요? 그분 거기서 이어받은 교부 중에서 크리스토톰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분도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의 왕후 유독시아의 마음에 안 들었던지 유독시아가 유배를 보내버려요. 마지막 설교 내용에 이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거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내가 죽어질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아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져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고 딱 놓쳐놓고 딱 떠나버리잖아요. 멋있잖아요. 이런 삶, 하나님을 바라면서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